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죠. 누구도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고 싶지, 부모님에게 늘 근심덩어리, 말썽쟁이, 속썩이는 자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에 엄마 아빠랑 다툴 때 좀 많이 있죠. 근데 다툴 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느덧 좀 이렇게 여러분처럼 청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여러분과 보는 프로그램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목사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금쪽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자꾸 애들이 이제 신경 쓰여갖고 금쪽이를 보게 되는데, 집에 TV가 없어서 그걸 막 채널로 돌려서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그 짤 영상들이 자꾸 올라와갖고 그걸 자꾸 보게 되는데, 그 금쪽이 짤 영상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금쪽이 문제 영상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엄마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쏟고 동생 발로 밟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얘 진짜 구제불능이네. 얘 이상한 애네. 얘 나쁜 애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충격을 줘요. 그럼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솔루션을 주잖아요. 어머니 이러면서 이제 솔루션을 주시기 시작한다면, 아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솔루션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코끼리 인형이 하나 나와요. 코끼리 인형이 나와갖고 AI 목소리로 아이한테 말을 걸어요. 금쪽아, 너는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금쪽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쁜 아이. 그러는 거. 나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6살, 7살, 8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한테 나쁜 아이래. 그래서 그 코끼리가 또 물어봐요. 너는 왜 네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걔도 엄마한테 뭘 던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게 너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가 또 마지막으로 물어, 너는 어떤 아이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썽 부리는 애도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아이도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은 막 뭉클해져갖고 너무 저 금쪽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먹고 오은영 박사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그런 영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우리가 막 말썽 부리고 싶지 않잖아요. 가끔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이런 예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때로 목사님이랑 이제 신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목사님, 저는요 유아교육도 좋고요 사회복지학과도 가고 싶은데 제가 유아교육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대학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학과로 가고 싶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쁜 고민입니까? 근데 이런 고민이요, 조금만 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고민으로 발전이 되냐면 20대 중반 후반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제가 30대가 되어서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임민섭 선생님은 김민식 선생님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삶. 그 고민하게 되고요. 심지어 선생님들처럼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A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B라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제는 직장을 접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삶에 결론 나지 않는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학생 때는 주로 어디 학과를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좀 읽어주고 싶다. 창세기 2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창세기 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명령만 기억해요. 선악과 먹지 마, 이것만 기억해요. 그게 17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은 뭐냐면,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다 된다는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만들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죠? 만들고 싶으시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갖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로봇 아닙니다. 우리 로봇 아니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은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피자를 쏜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피자 쏠까? 치킨 쏠까? 자, 목사님 피자 사주세요. 손. 피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야, 다 치킨파냐? 내리고 치킨 사주세요. 손. 치킨이 좀 더 많네요. 안 들은 인간 손. 일부 애들은 피자가 많았어요. 이분은 치킨이 많네요. 누구는 피자가 더 좋고요. 누구는 치킨이 더 좋아요. 목사님 치킨 피자 맨날 니글니글거리고 질려요. 짜장면 중국 요리 시켜 먹어요. 중국 요리 시켜 먹는다고 하면 목사님 저는 짜장면 손. 짜장면 좀 있고요. 짬뽕 손. 짬뽕 한 번이 다 짬뽕이네. 여기는 짬뽕 시켜 드세요. 짬뽕. 그러면 이제 짬뽕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왜 짬뽕 아니면 짜장인 거죠? 볶음밥 손. 난 밥이 좋습니다. 볶음밥 세 분, 네 분 정도 계시고요. 내리고. 그럼 목사님이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 짬뽕, 볶음밥 시켜주면서 탕수육을 시켰어. 그럼 나는 찍먹이냐 부먹이냐 갑니다. 저는 찍먹. 손 들어보세요. 찍먹. 찍먹하니까 많이 든다. 야 부먹은 참을 수 없어 이거잖아. 지금 짜장면 짬뽕이면 그게 크게 상관없는데 나눠 먹으면 되지 였는데 부먹은 안 돼. 이런 거잖아. 부먹은 안 돼. 자, 난 부먹입니다. 손. 이러면 좀 부먹이 약해지지. 다 찍먹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부먹이 약해져. 괜히 나는 부어 먹고 싶은데 부어 먹자고 말하기 좀 민망해지잖아. 다 찍먹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런 친구들은 담 갖다 드세요. 아니 담 갖다 드세요. 한 5개 정도 담가놨다가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어떤 사람은 피자가 더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킨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사이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콜라가 좋대요. 어떤 사람은 주스가 좋대요. 다 우리가 선호하는 게 다르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MBTI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E고 어떤 사람은 I예요. 저는 E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던 인간들 다 E야. 보면 외향적이니까 뭐 남들이 시선 나 저요 목사님 저는 짜장면입니다. 짬뽕 뭐 딴 애들 안 들었네. 상관없어요. 이 I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대체로 손을 잘 안 들잖아요. 내려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T고 어떤 사람은 F죠. 자, 저는 T입니다. 손 들으세요. T. 이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들. 친구가 힘들다고 고민 상담하면 넌 그게 문제야.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다음에 너 그렇게도 하면 또 그런다 너 하면서 그렇게 못해주는. 목사님 요즘 MBTI 하니까 옛날에 F였는데 요즘 자꾸 T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랑 이제 대화하다가 이렇게 좀 아내가 가끔씩 이제 마음이 상해갖고 몇 번 혼났어요 최근에. 저희 아내는 F거든요. F 손 들어보세요. 친구가 얘기해주면 내 일도 아닌데 그냥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줘갖고
뭐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그랬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울고 불고 하는 이게 마음이 따뜻한 우리 F 친구들이 있고요. 또 뭐 P랑 J 있잖아요. J는 계획적이고 P는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 좀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유연한 사람들. 계획이 망가져도 괜찮은 사람들, 목사님 같은 사람들. 자, J 손 들어보세요. J들 뭐든지 계획을 딱딱딱딱 세워서 그 계획대로 딱딱딱딱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 당신들에게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P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P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라고요. P 손 들어봅시다.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삽니다. 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수련의 계획이 틀어졌지만 틀어지면 뭐 틀어준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목사님은 유연합니다.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암시롱도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드셨겠냐고요. 우리 하은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하은이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탕수육은 부어 먹는 걸 좋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MBTI로 사람을 16등분으로 나누지만 솔직히 말해서 ENFP 모아놓는다고 다 똑같냐? 다 다르잖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요, 이 전 세계 60억 인구가 심지어 2000년 전 사람도 2000년 후 사람도 누구 하나 다 가지고 와도 손끝에 지문도 다 다를 정도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과 성격과 선호와 재능과 은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다듬어 만든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창세기 15장 36절을 보면요, 이 오늘 본문 이제 전 본문인데 오늘 본문 전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그 생겨먹은 대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이거를 1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나바,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갑시다. 시간을 자기가 정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전도여행 가고 싶으니까 전도여행 가자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해요. 장소도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정했어요. 어디로? 우리가 첫 번째 갔다 왔던데 한 번 더 갑시다. 그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잘 지내고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보고 싶으니 만나러 우리 가봅시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가고 싶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언제 가고 싶은지 다 자기가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이 마가와 요한이 이제 같은 인물이거든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맞아요. 근데 이 마가를 바나바라는 사람이 야,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다음 절에 싫다고 이야기해요. 38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여기서 여러분 두 사람이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가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 바울 좀 T인 것 같아. 그리고 바나바 좀 F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니 마가가 이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왜 마가를 놓고 가자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가 같이 있다가 중간에 돌아갔거든요. 왜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출발하면서 야, 마가를 왜 데리고 가? 제 첫 번째 여행 때 배신 때리고 도망간 애 아니야. 저런 애 데리고 가면 뭐해? 또 도망갈걸? 방해돼. 우리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사역하러 가는 거야.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는데 어떻게 이 음석바지 애기를 데리고 가? 놓고 가. 나 안 데리고 가. 싫어.
마가를 왜 데리고 가? 냉정한 것들. 근데 바나바는요 그럴 수 없는 성향이었어요. 일단 이 마가가 바나바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더 애틋하기도 했지만 원래 바나바 자체가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갖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실패한 사람 자르고 그냥 내치고 가는 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실수한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하는 게 교회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둘이 의견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아 물론 맞아.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는 그렇게 안아줘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놀러 가냐? 사역하러 가는 거라고. 어떻게 얘를 데리고 가? 하면서 바울은 계속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어떻게 놓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의견 충돌이 생겨갖고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앞에 보니까 서로 겁나 싸웠대요. 심히 싸웠대요. T랑 F랑 붙은 거야 지금. 엄청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성경 보니까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대요. 둘이 함께 전도를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버렸대요. 그럼 얼마나 싸운 거야? 욕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욕했을까? 주먹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몇 살 정도는 잡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정도 상황, 뭐 말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로 이렇게 갈라서지는 않을 것 같고 몇 살 정도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 싸운 거야 둘이. 데리고 가자. 싫다. 데리고 가자. 싫다. 하면서 둘이 아예 같이 전도여행을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한 팀이었던 이 선교팀이 두 팀으로 쪼개져서 가게 된 거예요. 진짜 두 사람 다 생겨 먹은 대로 살죠, 그죠? 바울은 생겨 먹기를 착하게 너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바울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을 때 이 교회 공동체에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나이도 훨씬 많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한테 막 피차 막 싸워서 막 갈라섰으니 개념이 좀 없나? 근데 또 바울 입장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얘 맨날 이제 도망가는 애를 데리고 맨날 언제 어쭈쭈 가자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냐고. 가야지. 둘이 생겨 먹은 대로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어서 갈라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겨 먹은 대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둘의 관심은 이거였죠. 바울은요 마가를 놓고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사이다 좋아해도 되고요, 콜라 좋아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 피자 먹어도 됩니다. 치킨 먹어도 돼요. 좋아하는 거 드세요. 그 피자 먹으면서 사이다 먹을 거예요, 판타 먹을 거예요, 아메리카노 먹을 거예요. 무엇을 마시든지 좋아하는 거 드세요. 무엇을 하든지 유아교육과 갈래요, 사회복지학과 갈래요? 좋아하는 가고 싶은 과를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과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좋아하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어떠해야 돼요? 이 피자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유아교육과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탕수육 부먹해갖고 먹고 배 든든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바울과 바나바는요 생긴 대로 성향대로 사역하고 살아갔는데 그 모든 관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시기에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매주 예배를 나와서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고 싶은 자녀들 아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성격, 성향, 기질, 잘하는 거, 재능, 은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잘하는 걸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씩 거의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안 돼라고 했을 때 99는 되는데 1%의 예외는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막으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의도를 갖고 막으시는 순간이 있어요. 세 번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하나님 막으실 때는요, 막으시는가 보다 하고 그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바울이 맨날 자기가 장소를 정하고 자기가 때와 시간을 정해서 계속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갑자기 바울을 막으셔요.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이상하잖아요. 전도하러 가겠다는 하나님 왜 막으시지?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6절,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 여기까지. 이상하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 성령께서.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대. 이상하다. 왜? 7절에 한 번 더 똑같은 얘기 반복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로 한 번 더 가려고 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또 한 번 막으시, 두 번이나 막으신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막고, 가려고 하니까 막고. 왜 그래? 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늘 이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여기까지. 여러분 환상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느덧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신앙생활의 짬밥이 거의 19년, 18년, 17년 된 애들 꽤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환상 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아직 없거든요. 바울이 환상을 봤대요. 밤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요, 꿈 꾸고 딱 일어나고 야 나 어제 무슨 꿈 꿨냐며 막 꿈 얘기하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생생하다면 그 환상 이야기 얼마나 하고 싶겠냐고요. 바울이 환상을 봤대요. 근데 무슨 환상이었는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뒤에 자세히 봅시다.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대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이었던 거예요. 환상이 딱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갖고 여기로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주세요. 이런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 환상을 딱 보면서 왜 이런 환상이 나타났지? 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 그러지?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마게도냐에 복음이 너무 필요해요.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비두니아보다 먼저 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미안해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대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요 3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내 성품,
내 성향, 내 기질, 내 재능, 내 가정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정말 세심하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자유롭게 쓰임 받으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막히는 순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가려고 그랬는데 막혀. 가려고 그랬는데 막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막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막혀. 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사람과. 이 직장에서 계속 내가 근무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잘못돼.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를 가야 할까? 사회복지학과를 가야 할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나님, 저는 둘 다 좋긴 한데 저는 애들을 워낙 예뻐하다 보니까 유아교육과를 조금 더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너에게 아이들을 참 사랑할 수 있는 기질과 성향을 만들어 주었잖아. 네가 유아교육과 가고 싶다면 나도 찬성이야.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물으시겠죠. 그런데 유아교육과는 왜 가고 싶어?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즘에 유아교육과에 나와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 좋으시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들려오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직업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꿈이다.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뭔가 틀어지고 막히고 자꾸 꼬이는 지점이 있다면 왜 하나님 막으시지? 다른 인도하심이 있나?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목사님은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저는 식품공학과 나왔습니다. 식품공학과 나왔다 그러면 자꾸 요리를 잘하냐고 물어봐요. 식품조리학과 아니고요, 공학과라고요. 공학과는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뭐 요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설창성 목사님은 영어영문학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어영문학과 왜 가셨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허연 목사님은 체육교육학과죠. 우리 규림 목사님만, 우리 김규림 목사님만 그 학부 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셨던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규림 목사님은 일찍부터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하셨던 거지만 저희 세 명은요, 제가 왜 식품공학과를 갔겠어요? 저는 뭐 성적 맞춰서 갔습니다. 고3 때까지 뭐 꿈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식품공학과를 갔냐면요, 그 뭐 점수가 일단 나왔잖아요.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제가 뭐 아무데나 골라갈 수 있는 성적은 또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제 얘기하는 것이, 식품공학과는요, 사람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도, 나라가 어려워져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망하는 회사들이 그 식품 회사래요. 그래갖고 나는 식품 쪽으로 가면은 취업은 잘 되겠다. 그래갖고 진짜 식품 쪽은요, 어느 학과를 가더라도 대부분 취업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 식품공학과 가서 난 취업 잘해갖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읽으면서 살아야지. 그게 저 그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 목사님 왜 영문학과를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허연 목사님도 운동을 잘하고 하니까 체육 선생님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우리의 기질이고 성향이었는데 막히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네 하면서 그냥 하나님 들으시는 대로 그냥 순정해서 목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도 이 네 명이 얼마나 다릅니까? 외모도 달라, 성품도 달라. 저는 서현중등부 출신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서현중등부. 우리 규림 목사님이랑 있었던 친구, 규림 목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수련회 회의할 때마다 둘이 막 거의 막 이러면서 막 한참 코로나 때, 뭐 코로나 아닐 때는 서로 각자 알아서 수련회 준비하면 되는데, 코로나 때 막 같이 막 이런 온라인 수련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둘이 막 이렇게 회의하는데 네 명이 모였는데 계속 둘이 안 맞는 거야. 막 나는 막 가슴이 부풀어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규림 목사님 별론데?
그러면 속으로 어디 뭐라고 하나 보자. 규리 목사님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대. 별론데? 그럼 둘이 뭐 이러면서 또 나가갖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설 목사님이 또 이제 형님이시니까 이렇게 중재해 주시고, 또 허연 목사님 또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그 말도 맞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편도 들고 저 편도 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네 명이서 막 하는데, 제일 하여튼 목소리 크고 싸우는 거 김규린 목사님이랑 나. 맨날 그렇게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늘 이렇게, 그러니까 미운 정 들었는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 들고 이제 사랑해 갖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목회자의 위치에 있고 같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도 네 명이 얼마나 다른지, 주어진 성향과 기질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대로 쓰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 교회잖아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선포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른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솔직히 처음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질인 것을. 어떤 목사님들은요, 10,000명 모였네, 아싸 2만 명. 2만 명 모였네, 아싸 그 다음은 5만 명. 5만 명 모였네, 아싸 10만 명. 10만 명 모였네, 예배당 더 큰 거. 그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그런 기질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2만 명이 그냥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 와갖고 1년에 5,000명씩 와갖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만 명 돼버리니까 이거 마음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신자들 오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막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 흩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진짜 다 가라 그래갖고 막 대부분 막 보내고 막. 처음엔 불편하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런 기질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런 방향성과 정신과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좋고 은혜로워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왔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 최창선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는요, 책상에 앉아갖고요 가만히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나는 한국에 안 맞아 막 이러면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막 영어 단어 외우고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막 한자 외우고 막 너무 싫어요. 막 시험 쳐갖고 나 몇 점이라고 얘기하고 막 너무 싫어요. 난 말로는 잘하겠는데 왜 나한테 쓰라 그래요? 막 쓰기는 또 싫어요. 어차피 사전 펴면 다 나오는 단어를 내가 왜 외워야 되냐고요.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앉아서 이렇게 뭘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걸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코로나 처음 터지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지역에 수해가 터졌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제가 교회에 요청했어요. 저 도배봉사 좀 하러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거절당했어요. 도배봉사 너무 좋은데 그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클 때였어 갖고 너 갔다가 확진돼서 오면은 수백 명의 아이들 예배 어떡할 거냐고. 근데 저는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갖고 지금 그럼 도배봉사 누가 하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데 교회에서 집사님들 선생님들 다 모아서 우리가 가야지. 저는 약간 요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려운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나 이런 어렵게 사시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돈을 그분들께 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가서 자꾸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배도 하고 좀 이렇게 연탄도 날라드리고 내가 직접 이렇게 집도 내부 인테리어도 내가 해드리면서 집 구조도 좀 바꿔드리고 가구도 좀 사서 날라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하나 봐. 어쩌겠어, 이런 사람이 너희들의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를 할 때도 맨날 나는 이게 수업 시간 같은 거야. 너네 학교 가면 맨날 이렇게 수업 듣잖아요, 선생님한테. 학원 가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많이 앉아갖고 수업 듣지 않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수업을 하는 선생님 같아 갖고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수업도 필요한데 수업만 하니까 우리가 진로를 찾을 때도 어렵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나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직업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소방관이 불 끄는 줄만 알잖아요. 소방관이 불만 끕니까 여러분? 소방관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집 벌도 소방관이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소방관이 하는 일이 많은데 모르잖아요. 우리 몰라. 뭐 경험해 본 적 있어봐야지. 들어봤어야지. 본 적도 없는데 뭐 꿈이 맨날 뭐냐고 물어봐. 배운 게 없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맨날 어려운 이유 도우래, 이웃을 사랑하래.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100만 원짜리 휴대폰 쓰지만 정말 이 티셔츠 하나 없어갖고 누워있는 분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분들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스스로를 또 느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가. 맨날 교회 시험 기간에도 교회 오고 수련회 안 빠지고 이러니까 난 믿음 좋아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고 싶었어요. 느끼도록. 근데 이제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왜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련회 취소하라고 코로나 확진 많이 시키신 건 아니잖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고 우리는 줄일 수밖에 없고, 바울처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으나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해가면 돼요.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목사님 또 의논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고 좋은 가치를 갖고 달려가다가 지금 막히게 되었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며 의논하고 회의하고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진로와 미래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유와 기질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해요.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게 주어진 성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 주신 재능으로 그것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막히는 순간이 찾아오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진로에 관심도 많고 불안한 점도 많죠. 이미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학과 가고 싶어, 나는 이런 진로로 갈 거야.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걸 좋아하도록 그걸 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님처럼 고3까지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성적 맞춰 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향과 기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목사님 뭘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언변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3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무엇을 할 때 제가 기뻐하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개인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자유와 성향과 기질 가운데 사역 수련회를 준비하였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그 길들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그 자유로운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논하고 기도할 때 좋은 방법들이 많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고등부가 이 학기에 더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개인의 진로와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하나님 진로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는 시기입니까? 할 때가 이 입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으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시고 손끝에 지문 하나 다를 그 하나까지도 다르게 우리를 특별하고 하나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모두가 다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잘하는 거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고등부가 하나님 야심차게 사역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시절까지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이렇게 매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진로까지도 주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단다. 너의 마음과 너의 성품과 너의 성격과 기질과 선호 속에 나의 계획을 숨겨놓았어. 무엇을 하고 싶니? 무엇을 잘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그게 네가 좋다면 나도 찬성이야. 그런데 그것을 왜 하고 싶어?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나는 좋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혹 중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욕심과 내 고집과 아집 포기할 줄도 알고 기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